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인사를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위생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밥만 잘 먹고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인정과 안정과 평화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첫째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놀이입니다. 즐겨야 하고 놀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 때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요즘에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목사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균형 요소에 예배를 넣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정신적인 안정과 균형을 잡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은 직업을 말하고 놀이 속에는 휴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랑 속에는 대인관계에 원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절대자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삶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도 살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삶이 그러하듯이 영적으로 성공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 생활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삶의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 교제, 이 5가지를 교회의 5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 중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많은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에 왕과 그의 왕족들이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 왕실 설교자인 프레놀 대주교 외에는 아무도 교회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왜 오늘 아침에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저는 폐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지 아니면 단지 폐하께 아침하러 오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루이 14세인 왕의 눈도장을 찍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도 어떤 이들은 교회 출석이 그들의 사업에 또는 사회적인 신분을 향상시키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의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단지 의무감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를 목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의 뜻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3가지로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충성은 헛된 것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과 차량 봉사하는 분들은 꼭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보다도 더 급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예배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약속이 있을지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약속을 미뤄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치면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어떤 일보다도 어떤 약속보다도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토절한 사람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먼저 예배가 되어야 그 다음에 봉사자가 되는 것이지, 예배자가 되지도 못하고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뒤집힌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역사입니다. 예배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로, 예배를 첫 번째 자리로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때부터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면 곧 잊혀집니다. 들에 있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죄 많은 우리들이 하늘의 위엄과 영광을 덧입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가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라는 이 단어를 worship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근데 worth라는 이 말은 가치라는 말이고 ship이라는 단어는 바로 신분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행위고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지나갈 때 언제나 사마리아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수가성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수가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실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베레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지역은 과거 북왕국 시대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북왕국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패망당한 후에 아수르 왕국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힌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 훨씬 무시했고 그곳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베레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로가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 곁에 쉬게 되었는데 때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를 찾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태의연한 관습과 전통에 매이지 않고 만날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신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에 한낮을 피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곳에서 만나보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천대받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6절 7절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길르러 나온 시간은 제6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꿔보면 낮 12시, 한 정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오는 시간은 보통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사막에서 도무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분명 그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에 찾아온 것입니다. 남에게 자신을 노출하기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남편을 5이나 거쳤고 이제는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사는 기구한 운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혼이 비일비재한 오늘날이라도 6번째 혼인을 한 여인을 곱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지역의 일이니 오죽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목이 타는 갈증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 왕이 세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져오고 솔로몬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바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되었을 때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키는 혼혈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했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영도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전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큰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엄청난 죄악된 생활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약속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spiri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육신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거하지 않은 자연인 육체적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영으로 부여받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속에서 영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자기의 공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도치나 자기 만족의 사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는 대형 교회들은 온갖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어 있잖아요. 아주 저도 그 예배를 가보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오케스트라가 선율이 흐를 때마다 감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큰 대형 콘서트를 보고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푸른교회는 비록 사람이 모이는 숫자는 적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신경을 쓰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신령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신령한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곳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찬송 부르는 곳에 신경을 써야 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 드리는 곳에 신경을 써야 되고, 설교를 하면 설교 듣는 곳에 신경을 써야 되고, 헌금을 드리면 봉헌하는 곳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신령한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거기에 신경 쓰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만 예배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묵도부터 축도까지의 모든 순서가 다 예배입니다. 찬송도 예배이고, 기도도 예배이고, 설교도 예배이고, 헌금도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이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로 기록되고 있는데, 진리 대신은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 앞에 나아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불쌍한 짐승이 죽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물에 손을 대고 불쌍한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쏟게 하면서 그 피를 받아주시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이런 심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재임 때에 한때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역사상 가장 추잡한 소문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음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클린턴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클린턴 대통령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클린턴이 재임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밤 워싱턴 DC에 3m의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3m의 눈이면 엄청난 눈이 왔잖아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많은 집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는가 하면 사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에서 TV 방송에서 방송국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모두들 움직이지 마십시오. 눈 속에 묻히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예배를 안방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클린턴이 이 교회 저 교회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았는데, 그때 워싱턴 DC에 조그만 교회, 목사 사택과 교회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우리 교회는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배를 드리러 나가보니까 그 많은 눈을 헤치고 클린턴 대통령이 예배 드리러 나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클린턴이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이처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들 2026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복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말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영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다 할 만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일만 잘해도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심령의 기쁨을 얻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 받고 형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병도 낫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능력도 받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루스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어떤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이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감격을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정이나 일터에서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어디서 예배나 영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경건한 사람의 모체가 됩니다. 모든 영적인 삶의 출발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감격에 충만하게 잠길 때 가정교회가 이어지고 생활 속에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셔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압니다. 트레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건축 설계사였는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은 아주 중요한 설계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구상이 잡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무리 구상해 보았지만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야단이 났습니다. 마침내 마감 전날 저녁이 됐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밤에 설계를 마쳐야 내일 약속을 지키는데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번뜩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중단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책상에 앉자마자 아주 기막힌 구상을 주셨습니다. 그의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트레너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교회 성도들 예배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소통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